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마리아인, 이런 제목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보에 소개된 감사인데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의 B자와 D자 사이에 C가 있다. 맞죠? B와 D에. 인생 탄생은 B고 버스데이죠. D는 데스, D는 죽음이고 B와 D 사이. 그러면 C는 뭐냐? 초이스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 것이 바로 장 폴 사르트르가 제일 먼저 얘기했대요. B와 C. 탄생과 죽음, 버스데이와 데스 차이에는 C가 있는 건 초이스. 이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간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감사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만나면 경영이 즐겁다는 책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4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1단계는 의식하지 않고 불평하는 단계, 2단계는 감사를 의식하지만 불평하는 단계, 3단계는 의식하면서도 감사하는 단계, 의식적이죠. 마지막입니다. 4단계는 의식하지 않고 감사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온다. 지금 당신은 어떤 단계에 속해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명이 문둥병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혼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사마리아인은 어떤 믿음의 단계인가 3가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마리아의 사람은 답시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에 한 사람이 들어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된 것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똑같이 소리를 높였어요. 나병 환자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입니다. 온몸이 문드러집니다.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은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처럼 독감처럼 번지기 때문에 무섭고, 그리고 감각이 없어요. 손이 빨라지고 막 문드러져도 감각이 없어요. 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소록도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지지만 얼굴이나 흉이나 다 해도 고칠 수가 없고 부끄러운 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병이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고 할 정도로 병이 걸리면 전염이 되니까 레위기 13장 44절에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안 외치면 돌에 맞아 죽여버린 거예요. 왜 남편 걸리게 하냐고. 코로나 걸리면 격리한 것처럼 혼자 살아야 돼요. 진영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도 코로나 걸리면 교회 못 나와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병인데 13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가 2번 높입니다. 이건 10명이 소리를 높입니다. 10명이 소리를 높여요. 그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뭐라고 했냐? 14절에 바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안 고쳐진 거예요.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병 환자 고칠 때는 침에다 흙을 빚어서 눈에다 바르고서 맹인도 눈을 뜨게 했는데 아무것도 좋지 않냐고. 제사장에, 그때 지금이야 뭐 의사가 있지만 그때는 의사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 오늘 같은 목사님에게 가서 치유법이 있어요. 곧 진짜 병 들었는가 안는가 레이기에 나옵니다. 자세히. 그래서 레이 제사장님이 병 걸렸습니다. 안 걸렸습니다.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안 고쳤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한번 더 합시다. 가다가, 이 사전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을 때는 안 고쳐진 거잖아요. 여러분 고쳐주고 보낸 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가는 거죠. 병 고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내 말씀이다 믿음이 있고, 옆에 사람 말씀이다 믿음이 있고, 그냥 앉았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고, 육신의 병을 고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10명이 다 가다가 깨끗함을 다 받은 거예요. 이거 웬일이야. 어머, 아까 예수님이 가라는 순종이었어요. 믿음을 갖고 갔어요. 다 고침받아. 이것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은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오늘 성경의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만이 구원받는 믿음까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맨날 이 현실적인 축복만을. 10명은 다 그렇게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영혼 구원까지 이르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사업을 일으키는 믿음, 헌신짝처럼 예수님을 여기는 믿음, 큰 믿음, 적은 믿음. 오늘 9명은 전부 육신의 병까지 고쳤지 지옥 갔어요. 구원이 없다고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기적도 경험하고 교회에 와서 능력도 체험하고 이 교회에 와서 병도 고쳤어. 그런데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는 천국을 못 가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영혼 구원 믿음이 9명에게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믿음을 보고 너는 구원을 받았니라고 도장을 찍어준 줄 믿으신 분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영혼 구원까지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새가족 교육을 안 받으니까 몰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60, 70%까지 본다는가요? 구원받는 축복된 믿음,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 성경을 쓴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영생이 있다는 걸. 5장 24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고 과거에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 생명이 이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9명은 육신의 병은 고쳤을지 몰라요. 사업의 문제는 해결을 받을지 몰라요. 삶의 문제는 해결을 받을지 몰라요. 교회 와서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 구원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 예수 잘 믿는 거.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답시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권입니다. 다시 또 믿음의 결국은 영혼권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여기 7시에서 뭐 불꽃놀이인가 뭐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지 몰라요. 그 잠깐 그거 보이는 거 잠깐 보려고 세상 사람들은 우우 몰려다녀요. 근데 몇 분만 예배 드려요. 그 폭죽 소리가 하도 그냥가. 우리 한정희 권사님은 하나님이 웬 천둥을 주신가, 웬 비를 이렇게 주신가. 그래갖고 내가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우산을 들고 오셨어. 그래서 왜 우산을 하는가? 천둥 쳐서 비가 온 줄 알았더니 비가 안 오네요. 얼마나 내가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을 왜 혼란하게 만드냐고. 그래서 우산을 내가 붙들고 한참 웃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여러분, 영혼권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9명은 육신의 병,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는 해결받았다 그 말이요. 그러나 영혼권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영혼권까지 이르는 복된 믿음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한 경험은 있지는 않습니까? 적용해 보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합시다. 사마리아인은 답시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 15절,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 만든 목적은 영광이야. 그 한 사람이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소리 나라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나영희 권사님 맨날 이렇게 컵에다 집에서부터 물을 끓여오신대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봐요. 이 컵에 물이 이렇게 잘 담아져 있어요. 이것은 물을 담아져 있는 목적이에요. 이건 닦으라는 목적이 있다고요. 다 목적이 있어서 던져요. 안경은 밝게 보라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에 그들이 못 살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 식당에 가면 우리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all everything 다 하나님의 영광 목적이 있다니까요. 마이크는 소리 내야 돼요. 소리 안 내면 고장난 거예요. 버리든지. 타종은 소리를 잘 내야 돼. 소리를. 컵은 물을 담아야 돼요. 안경은 봐야 돼요.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물의 영장이 그냥 먹다 죽은 인생이 되지 말고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하여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고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우리를 지으고 우리를 만든 목적은 영광. 21절에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왜 지었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빨간 글씨만 읽어봐봐요. 답시다. 영광, 찬송.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전 세계가 하는 웨스트민스터는 제일 권위 있는 1조 교리문답 1조. 첫째,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라. 두 번째, 그 영광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9명은 육신의 병만 고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구원이 없어요. 오늘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절하지 말고, 돼지머리에 절하지 말고, 동상 앞에 절하지 말고, 이순신 장군 앞에 절하지 말고, 동상 앞에 어떤 것도, 심지어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 이런 것도 안 해요. 이미테이션도 안 해요.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께만 엎드려라.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했다. 영어로 보니까 워십이에요. 이 워십이라는 것은 경배했다, 예배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워스예요. 이것은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을 예배드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도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합시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줄 때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도,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 물속에, 하늘 땅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잘 안 되면 빨리 예수 믿고 회개해야 돼요. 왜? 조상의 죄가 내게 올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영원히. 여러분, 복은 영원히.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저주는 3, 4대까지 안 준대요. 저주가 오다가도 예수 믿으면 뚝뚝뚝뚝 끊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일이 안 되면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뚝뚝 끊어질지어다. 가난 저주는 뚝뚝 끊어질지어다. 한 번은 금식하고 끊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친필로 쓴 십계명을 들고 40일 동안 금식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에게 이렇게 살으라고는 십계명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며칠을 못 참아서 금송아지에다가 끄뻑끄뻑 절을 해요. 그러니 복 받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의 신이다. 여러분, 금방 하나님 인도했는데 그 며칠 못 잡았다고 금송아지 만들라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니 그 자리에서 싹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보셨죠? 먼저 하마스가 쳐들어갔잖아요. 왜 쳐들어갔어요? 1000명이 놀고 있는데 뭐하고 노는 줄 아세요? 금송아지, 불상을 놓고, 불상을 가운데 놓고 뺑뺑 줬고, 금송아지 아닙니까? 여러분, 불상이 거기 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지금 구원받지만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서 세계 만방에 전해를 하겠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버려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니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메카, 이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돔, 엉뚱한 것에 절을 하는 거예요. 동독의 88%가 신이 없대요. 러시아의 27%가 신이 없대요. 하나님이. 영국의 14%, 미국이 1%인데 근데 이스라엘은요 26%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여기 책에 있는데 이거 완전히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최근에 21년에 조사를 했더니 65%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니 복을 받겠냐고요.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징조예요 이게.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우주의 시계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시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시계는 성전이에요. 성전의 시계는 법궤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스라엘 모델로 남은 나라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 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가 특징이 뭐예요?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노아 때가 어떻게 해요?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동성애 때문에 노아 홍수가 와서 싹 죽고 8명만 살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어요? 동성애예요. 전 세계 동성애 통과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까요. 그럼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타락을 했으니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요. 오늘 10명을 다 고쳤다고. 10명을 다 고쳤어요. 10명을 다 고쳤는데 감사를 몰라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려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오늘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수교회도 새벽 예배가 지금 줄고 있고 금요철에도 줄고 있어요. 제주들이 뭐 하십니까? 다시 예배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예배가 몇 번 나와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왜 찾아? 뭐 하려고 예배하는 자를? 복 주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리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 안 드리면 저주가 온다니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 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예배는 축복이에요. 예배는 꽃이에요. 믿음의 꽃이라고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가지고 말고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어서 해봐요. 5번. 이 짧은 구절에 다윗이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고 실수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귀하게 여긴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답시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거 예배예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직장 생활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차 운전할 때 모든 거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주권도 창조주도 권능도 영광도 위엄도 다 주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속하여서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며 부와 부조 귀도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나의 삶에 그 9이 어디 있습니까? 9이 어디 있어요? 9이. 그 9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나는 한 해 동안 베푸신 것을 감사를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표현드리고 있습니까? 예배가 제대로 있습니까? 교회 중심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답시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16절 볼까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 했다고? 감사했어.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개역성경에 보니까 살해했다고 표현해요. 살해는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월급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례비라고 합니다. 감사해서 드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헌금이라고 하지 하나님께 월급 주고 돈 준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직장 생활에서 사례 줬다 하지 않아요. 월급 줬다 해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감사의 오늘 옛날 성경에는 살해했다 그 말은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선순위 했다는 감사. 그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까지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를 모르는 자는 자를 번하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아니한 것은 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이미 그건 벌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이 사마리아 10명을 다 고쳤어요. 여러분 10명이 뭐예요? 똑같이 햇볕 받고 똑같이 공기 받고 오늘 또 똑같이 믿음 생활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요
아니 우리 교회 내래 예배 드린다 해도 차를 세워놓고 가버려요. 자기만 생각하고. 교회 주차장이라 해도. 그래서 앞에다 교회 주차장에도 써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차를 못 세워요. 어저께 저녁에 얼마나 사람들이 오는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해요, 교만해요, 외방하여 부모를 거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징조의 특징. 시편 50편 24절에 감사를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할 때 구원까지 받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버림받았냐? 역대하 32절에 보면은 마음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히스기야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저희 중에 어떤 이는 원망하다가,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불평하는 것이, 원망하면 사단이 와요, 불평하면 마귀가 와요, 감사하면 천사가 와요. 할렐루야. 원망하다 멸망은 지키는 멸망하였나니 저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욥이 왜 훌륭합니까? 욥은 가정, 자녀, 식구, 가축, 몸에 악장까지 났음에도 욥기 1장 20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오니 또한 적신이로 그를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요 지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라 하고 이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여러분 어리석어요.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여 영혼의 구원, 삶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17세기 철학자 파스칼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받는 감사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감사할 때 우리의 소원을 갚아줄 줄 믿습니다.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사람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환난과 슬픔, 여러분 환난과 슬픔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환난과 슬픔을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환난과 슬픔이 왔을지라도 감사하면 축복으로 변화시켜 버린다. 맞는 얘기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을 인색하지 말라. 감사하는 자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것이에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업장이 일어나고 아들 딸들이 길이 열리는 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잘 될 때 죄를 많이 짓습니까? 가난할 때 죄를 많이 짓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숩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조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배은망덕한 신앙 되지 말고 깨닫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짐승 같다는 표현을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는 말은 성경에 딱 두 군데에 났어요. 시편 49편 20절과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으로 비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소열의 시인은 유명한 찬양에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지 않아라.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마라. 살아있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라. 나로 나 된 것은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오늘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말고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소중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스폴전 목사님은 얘기했어요. 촛불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고 별빛을 감사하니까 달빛을 주고 달빛을 감사하니까 태양빛을 주고 태양빛을 감사하니 천국의 빛을 주리라. 여러분 천국의 빛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제 그제 계속 다니엘 기도 보셨지만 맹인들 눈 한 번 보기를 원하고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북녘만 봐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거 베트남에 있어봤지만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아요. 미국 지금 하마스 전쟁 때 그 보세요. 여성들, 그 어린이들 눈 뜨고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더니,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 예수님이 너무 섭섭해서 그 아홉이 어딨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아홉이 되면 안 돼요.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감사했기에 네 믿음을 보고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병만 고치고 교회 와서 그 기복되지 말고 영혼구원까지 이르는 사마리아이처럼 영혼구원까지 이르는 감사하는 신앙, 믿음 있는 사람, 예배하는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올가을에 믿음을 가집시다.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감사가 회복되십시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성찬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